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엎드려서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오늘 나를 살리고 내게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받아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그 법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여러분 18절과 22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였다, 종이었다. 그걸 꼭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값없이 속량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객이라든지 나그네, 그런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꼭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악인에게는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이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매를 때리는 태형의 제도, 이스라엘에게 크게 이 신체적으로 이제 벌을 주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형입니다. 매를 때리는 거죠. 그 태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를 추수하는, 곡식을 떠는 이 소와 같은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수고와 노동을 또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는 형제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형이 아내를 맞아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그 남은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가문에 이제 자손, 그리고 그 믿음, 신앙, 기업,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요, 다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요. 재판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꼭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여서 그 악인이 퇴형죄에 합당하게 되면 그 죄의 경중을 물어서 그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이제 매를 때리게 하게 되는데요. 죄의 수에 따라서 이 매를 때리는데 40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39대까지는 괜찮은데 40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형제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무리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그렇게 때리게 되면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그 죄인의 인격까지도, 범죄자이지만 그 죄인의 인격과 그리고 그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매를 때릴 때 여러분 과도하게, 그러면 벌을 주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교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인격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그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폭력이나 그 사람의 생명, 인권을 경히 여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당시에 이제 추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곡식들을 이렇게 마당에 널어놓고요, 그 위에 널판을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이렇게 마당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걸 나중에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가 곡식을 떨다가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곡식까지도 아깝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이제 소득으로 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의 노동과 수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동물, 짐승이라 할지라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또 함께 사는 그 삶을 구현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폭력, 죄인의 그 죄의 경중을 따라 태형 사람을 때리는 그런 어떤 범죄를 할 때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생명과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 사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고용한 어떤 하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가운데는 외국인 노동자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소위 갑질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권력, 이걸 남용해가지고 마치 그냥 짐승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관리 집사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교회에서 살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마음 가지서는 안 된다.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럼 이혼증서 써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또 그 형제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가문, 계보를 잊게 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의 어떤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유물들이 이제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재산과 이런 인권과 이것을 보호해 줘서 그 혼자 남은 그 아내, 그 여인, 약자가, 그 과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에서는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이 고대 군동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형수라든지 또 제수라든지 그렇게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그런 대를 잇는 그런 풍습들. 근데 만약에 독자예요. 그렇죠? 그런 형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요? 사촌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더 확대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아들이 없으면 이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생명이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 또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 그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8절에 보면 이제 그를 성읍의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 성읍의 성문은 재판 장소가 되는 곳이고 거기에 장로들이 오도록 그렇게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미 자기가 정한 뜻대로 말하면, 그리고 그 여자 형수라든지 제수를 취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게 되면 장로들 앞에서 그 앞에 지나가게 하고요,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로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형제의 아픔이라든지 그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문패에 붙이고 아주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생명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다양한 2차, 3차, 4차 이 방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약자를 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어요. 장자는 엘, 그리고 차자가 오난이고 막내가 셀라였어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38장을 읽어보시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둘째가 이제 들어가요. 오난이. 그런데 오난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형수로 임신하게 하고 그 씨가 이렇게 아들이 나면 이게 자기 자식이 안 되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몸 밖에 설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그래서 둘째도 죽습니다. 유다가 보니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막내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리긴 한데 그도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말에게 너는 과부로 지내고 이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셀라가 자라는데도 다시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침 유다가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양털을 깎는 친구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에 가서 양털 깎고 지금 그런 일 하니까 너는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너울을 이제 몸치장을 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 갔는데 유다가 이제 창기를 찾아가는 길에 이 며느리 다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동침하게 되는데 이제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그건 뭐였어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 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다말이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가지고 지금 임신했다. 그러니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노발대발하고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생명을 죽이라고 라고 하는데 다말이 어떻게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어. 본이 누구 거예요? 유다 거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임신하여 이제 아이를 낳는데 쌍퇴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보고 이 붉은 손을 이게 한 아이가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그 아이의 팔에다가 홍색 실, 붉은 실을 이렇게 맸어요. 이제 요걸 나오면 첫째로 하려고. 근데 이 아이가 도로 들어가고 그 사이를 터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 두 번째 홍색 실을 맺고 나왔다. 그래서 세라. 이렇게 두 아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룻기에 와서 연결이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륜 살고 있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죠.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서 저 모압 이 며느리를 얻죠.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말론과 기륜이 죽습니다. 10년이 지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의 곡식, 하나님 양식 주셨다는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곡식 추수할 때 들어와요.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적인 친족이 아니에요. 먼 친족이에요. 그보다 먼저 된 순서의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장로들 10명을 다 모으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이 룻, 엘리멜렉의 이 아내,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의 이것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먼저 나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다 싫다 얘기를 해줘라. 근데 자기는 그 가문에 그것을 받게 되면 자기 재산의 소유가 손해가 볼 것을 해서 신발을 던져가지고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보아스가 이 아내 룻을 얻어서 자녀를 낳게 돼서 거기에서 누가요?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룻기 4장에는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유다의 아들 그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가 헷손을 낳고 헷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누구냐면 여리고성 기생의 라합의 남편이 된 사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보아스는 그걸 어려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성에. 그곳에서 자기가 은혜로 태어난 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이 믿음의 계보가.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계보와 여기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정신으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영원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고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속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구속의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